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5편 3절 그리고 17편 3절 우리 두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먼저 찾아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17편 3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자막에 비춰드릴 테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음 가진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을 힘입는 기도응답 받는 축복된 시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서론 열어주시죠. 시공간 초월하는 이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누리려면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이제 복음 가진 자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이제 세상을 살리는 시공간 초월이 벌어지려면. 제가 오늘 인터넷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글을 봤는데요.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이 올린 글인데, 언니는 자기가 볼 때 좀 예쁘고 자기는 언니에 비해서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이렇게 세면을 하고 거울에 자신을 딱 비춰봤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못생겨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에 사무쳤나 봐요. 거기서 펑펑 울었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딸이 화장실 들어가서 막 펑펑 우니까,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뛰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귀엽기도 하고 좀 어처구니가 없죠. 왜 언니는 저렇게 예쁘게 낳아놓고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냐. 그러면서 막 펑펑 우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깥 거실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시던 이제 아빠가요, 또 기가 막히게 생물 선생님이래요. 아빠가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정란은 아빠랑 엄마를 한 게 맞는데 세포 분열은 네가 스스로 한 거야. 그랬대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얼마나 웃기든지요.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재미난 글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또 개념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99가지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 이제 못해줬다 하여 이제 섭섭하다 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욕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일을 당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공감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다는 것을 99가지를 잘해줘도 하나 섭섭하면 그 99가지 잘해줬던 거 다 까먹고 그냥 비난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죠. 이런 일 당하면 굉장히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공감하셨듯이 사실은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거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당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행할 때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굉장히 섭섭하거나 굉장히 화가 나거나 굉장히 좀 견딜 수 없는 그런 내 마음, 생각, 상태가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화가 나니까. 근데 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려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마음 상해하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이제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복음 가진 자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 복음을 나타내신 성경을 기록하신 또 남겨주신 목적도 생명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은 생명이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한 자인데, 이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조건을 또 하나님이 주셨었잖아요. 그 절대적인 조건을 우리가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어떤 조건을 잃어버렸던 것입니까? 함께라는 조건을 잃어버렸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디자인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이 누려지고 지속될 수 있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을 주신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과 함께, 새가 공중과 함께 공중을 날아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무가 그 뿌리가 땅과 함께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도록, 생명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건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함께라는 조건인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믿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함께라는 조건에 하나님 당신을 거저 전부 다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 알고 믿고 계시듯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그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소유하고 있는 참된 힘이요 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제가 하고 또 예도 한 가지 들고 했는데, 복음을 가진 자라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99가지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 좀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대상자가 저에게 달려든다면,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리고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에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 조건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영적인 고아처럼 거지처럼 자꾸 빌빌대니까, 그런 상태면 억울한 상황이 오면 이제 신경질 나겠죠. 싸울 수도 있고 무조건 참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라는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의지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응답이 오고, 그렇게 계속 확인하여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좌에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막 신경질 나거나, 저도 안타깝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황되거나 그럴 상황일 것 같은데, 제가 당하는 상황이 와도 대체적으로는 괜찮더라고요. 그죠? 제 인격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아멘 하실 거고 공감하실 겁니다. 별 타격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99가지를 잘해줬는데 하나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섭섭했다 하여 이렇게 나에게 공격을 하는가? 라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과 그 현장과 그 상황과 문제를 향하여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유일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살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곡해하고 오해하거나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 수도 있고, 그렇다 해도 타격 없고 상관없고, 왜요? 복음을 가진 자니까.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 복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가 아니라 100가지를 안 준다 하여도 거기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거나 섭섭하다고 하거나 갈등을 유발하거나 그런 일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섭섭하다, 네가 문제다,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실 세계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현실 속에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말은 거창하게 포장하지만 결국은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도 힘을 얻으시고 살리는 응답과 축복 누리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5분만이라도 복음 가진 자답게 복음 가진 자의 기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하겠고, 지금 이 시간에도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이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본론 보겠습니다. 우리 실천도 해야 되겠지만 사모늘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당연이죠, 당연. 하나님이 살리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 그렇죠? 거기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혼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셨지 않습니까? 어디요? 현장에. 오늘의 현장, 오늘의 전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선택의 기준에서 전도라는 단어가 약화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와 훈련의 정도와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묻어나고 더욱더 깊어질수록 전도라는 이 언약과 단어가 더 뭐라 그럴까요? 신사적이 되고 더 뭔가 이게 포장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희미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향하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오늘도 걷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셨죠. 내가 현장에 섰구나, 이걸 열심히 생각하고 말고 그럴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이보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씀 받아오고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무능할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 3, 7, 5천 종족을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시기 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오늘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에 담겨 그 말씀을 누리는 이제 오늘의 기도를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훈련하고 할 때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10몇 년 전에, 10몇 년 됐을까? 20년 넘었을까요? 날짜 가는 거, 시간 가는 걸 잘 몰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까지 히트친 드라마 있었잖아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한 소녀가 여러 가지 고초를 겪다가 여러 조력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가 이제 드디어 현장화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장금 아역 때 제가 그 드라마는 다 안 봤거든요. 저 드라마 보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거의 본 드라마가 없는데 한 장면을 제가 딱 지나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절대 미각의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딱 먹어보면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아는 그런 헤븐리 탤런트가 대장금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시험 보고 막 하는데 뭔가 이제 감독관이 전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뭔가의 재료를 딱 넣었던 모양인데, 이 대장금이 아무도 못 맞추는데 대장금이 딱 한번 먹어보고 여기에 이제 주된 이제 재료는 이제 홍시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불신앙 덩어리라. 네가 컨닝했구나 막 이러면서 어디서 빼돌렸냐 하면서 막 핍박하는 세력들 막 일어나고 도저히 안 믿어서 막 다그치니까 그 대사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말했을 뿐인데 네가 어찌 홍시 맛이 난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말씀했을 뿐인데, 항상 열심히가 아니라요, 항상 당연하게 생각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오늘의 현장,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가운데 담아주신 그 기도가 반드시 당연하게 누려질 때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누를 이렇게 누릴 때에 이제 교역자로서, 이제 사도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흐름과 방향이 있겠죠. 제가 요즘에 계속 고민은 아니고요, 고민처럼 느껴질 만큼 절절하고 간절하게 24가 지독히도 안 되는 제가 계속 틈만 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넣어주신 게, 어떻게 하면 전체에 동시에 일시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출 것인가, 어떻게 이 전체가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답과 전도가 무엇일까. 저는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답을 달라고. 그냥 말만 하는 거 말고 지역 전체에, 우리 민족 전체에, 전 세계 현장 전체를 바라보는 제자들이 일어나 전 세계 현장에 일시에 동시에 그 전체에 네피림 25 하면서 시공간 초월하면서 다영향 주고 지금 난리 났는데, 전 세계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요. 이러니까 일단은 제가 힘이 나요. 그래서 제가 중대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의 절대를 전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 교역자도 자꾸만 우리, 세상, 육신, 결국 그리로 가더라고요. 표현은 굉장히 영적으로 하는데 계속 제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삶을 추구하는 모든 방향이 거길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절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얼만큼 할 수 있을지는 제가 그림도 그려지지 않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은 알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근데 이게 참 맞다라고 이제 아멘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그걸 너무 믿어지니까요.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붙잡고 나아가니까, 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던데 좀 고르게, 여러분도 뵈면 고르게 그렇게 갖추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거든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생명, 영혼 사랑은커녕 도저히 현장을 바라볼 수 없는 저였는데도 이제 영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현장이 귀하고 중요하다,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장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하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것이 되어지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70인 중직자 평신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들 문으로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건데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멸망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불신자들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니 교역자가 항상 사모누를 누리고 기억하면 많은 응답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가만히 드는 생각은 70인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시간표에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로 그렇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운동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그렇죠, 식주인이고, 누구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하고 누구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항상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는 70인은 같겠죠. 누리는 영적인 축복과 그 비밀이. 그래서 이제 귀중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 모든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계시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70현장 살리게 하옵소서라고 전제하시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중심으로 흘러가는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실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70군데 영향을 주는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전제하시고, 이거는 우리의 주장과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잖아요. 이거를 전제하시고 양보할 상황이면 양보하십시오. 기다려야 될 상황이면 기다리십시오. 무조건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누리면 아무도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또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획기적인 인물들이 있죠.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싫어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한 방향 붙잡고 기도할 때 회당, 서원, 저자라 표현해 주신 이 세 가지들이 현장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더욱더 확대 재생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에 사로잡힌 네피림들이 사단이 주는 힘을 얻어 25하면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가운데 영적인 문제와 재앙은 사실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욱더 거세고 강하기 때문에 답을 가진 우리 70인 제자 여러분들의 사모늘의 비밀과 축복 속에 그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응답과 증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말씀 심부름하지만 이 시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저도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누릴 텐데요, 저도 현장에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공간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제가 지금 초월할 수 없는,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 시공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해야만 하는 그 영혼과 그 개인과 그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시고 지금 흑암 저주 귀신의 세력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 누립니다. 응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죠.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말씀 받았듯이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내용 보시면, 그러니까 사모늘을 항상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실천했던 이 베드로가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의 사도가 정시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이 237을 보여주시잖아요. 방금 이제 교역자 미션을 있었는데 우리 김종인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주시면서 예전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 듯 했어요. 응답이라는 것을 모르고 받으면 은혜고, 그리고 알고 받으면 믿음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체험하면 은혜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체험한다,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이건 명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베드로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요 시간표에서는 모르고 체험하죠.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여기지 마라, 환상을 3번 똑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237을 열어주시는데, 아마 이 시간표는 또 꽤 수년 동안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의 것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기록은 벗어났겠지만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 따라 237을 향해 올인하는 가운데 최고의 응답과 축복,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시간표에는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믿고 이제 누리지는 못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엑기스만 딱딱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237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죠? 베드로는 복음을 가진 자죠.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도죠. 복음을 가진 사모늘 속에 항상 함께 있는 그 기도의 사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237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70인이 이 본문 이 현장에서는 이제 피장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요즘 성경에 무두장이라고 나오죠. 가죽 세공업자죠. 이제 이 사람이 기도 속에 있는 복음 가진 자라는 증거는 사실 본문 자체에서 잘 드러나죠. 복음 가진 사도 베드로를 이 전도자가 누구인지 알고 이 전도 운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면 그 엄혹한 시절에 자기 집에 모시고 전적으로 섬기고 이런 실천을 사실상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피장 시몬 역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항상 사모늘 속에 있었던 이제 70인이었던 거죠. 이 복음 가진 사도와 복음 가진 70인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니까요.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라 그냥 이들의 지금 현장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말미암아 원네스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237의 문을 구체적으로 열어주시잖아요. 그 상징이 이제 고넬료 아닙니까? 굉장히 착하고 구제와 선행에 열심이고 어떤 경로로 알게 됐고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믿긴 하는데 이제 복음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현장임이 분명했던, 그리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믿고 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기도하고 있었던, 그렇죠?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 피장 시몬 70인 제자의 집에 기도하고 있는 사도가, 그렇죠? 이 만남, 이 시간표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우리 사도들은 렘넌트에서부터 우리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현장의 우리 70인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이 열어 나아가시는 237을 향한 응답의 문임을 진실로 알고 믿고 누리고 적용하는 은혜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70인 제자 여러분들은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시는 은혜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고넬료가 열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 시간에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열어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내용이요, 또 우리가 받을 유일성의 응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죠. 이 재창조의 능력 역사를 행하실 것인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는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 시작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답을 주셨죠. 그러니 이것 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영육 간의 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계 현장도 위기이고 한국 사회도 위기이고 경제 쪽을 쳐다봐도 위기고 교계나 교단이나 교회를 쳐다봐도 위기고 위기 문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도전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하시는 삼오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70 현장을 전제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그 하나님의 절대를 전제로 두고 믿고, 우린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고 오늘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진 현장이 살아날 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근본 회복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도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세계라고 표현하신 이 힘을 오늘 얻는 참된 도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위기에 도전할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그 393의 기도와 그 비밀과 축복과 답이 내게 있구나. 아멘 했으면 제가 알고 믿기로는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아멘 하셨다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멘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면, 내게 생명운동과 영접운동이 회복되어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열심히 이 꼭 깨물고 힘내지 마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에 저는 오직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생명운동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보다 더 큰 가치가 너무 많으면요, 여러분 지금 맥락과 흐름을 잘못하신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영접운동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5기초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모든 우리 교역자, 부교역자, 우리 사도들은 전 세계 현장, 우리 지역 현장, 우리 수도권 현장을 분할하고 전체 어떻게 동시에 일시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인가. 하나님 반드시 그 전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24하며 그 응답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응답 25는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25의 응답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상반기에 인도에 나아가실 겁니다. 결론 보시겠습니다. 그 응답 25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들입니다. 우리 4개의 권역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구가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권역별로 자체 훈련을 좀 갱신하고 강화해서 권역별로 상반기에 적용하고 세팅하여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교구 게시판이나 또 카톡방이나 알림을 통해 공지 잘 확인하시고요. 내가 정말 삼오늘에 도전해야 되겠다. 영접운동, 생명운동, 또 5기초 회복, 확립, 여기에 내가 한 몫을, 그렇게 237 치유섬이 3가지들의 한 몫을 내가 일주일에 한두어 번만 생각하고 주여 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이제 졸업하고, 그렇죠. 왜 나만 못생겼냐고요. 세포분열은 네가 했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고, 다른 문제, 다른 상황 속에 우리가 애써 시간을 들여서 상처받을 길로 들어가실 이유가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당당하게 붙잡고 그렇게 훈련이 또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동북권역은 적혀 있진 않는데요. 이제 2월 25일 토요일이죠.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2월. 요때부터 3월 4일 토요일까지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동시에 권역, 그러니까 우리 11교구, 12교구, 13교구 우리 전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상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인도를 받으실 겁니다. 권역별로 교구별로 시간표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면서, 교육자들이 지금 소통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남 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우리 특세 시간표부터 이제 소그룹으로 팀사역자로 일어나야 되는 분들, 팀사역자로 지금 뛰고 계신 분들 소그룹 모여서 포럼하고 훈련하는 일들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2월 셋째 주간부터는 이제 현장 회복할 분들, 그리고 다락방 사역자로 인도받으실 그 25 응답을 진짜로 드릴 이런 권역 내 우리 70인 제자 여러분들 훈련하는 세팅을
지금 마련한 상황입니다. 2월 셋째 주차부터 8주차로 진행하실 거다. 상반기에는 그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소통했습니다. 서남권역은 이제 31부터 34교구까지죠. 역시 2월 셋째 주간부터 역시 8주차로 대면 비대면 이제 동시에 전도 기초 훈련과 사역자 훈련은 좀 교구를 순회하면서 31, 32, 33, 34 우리 섬기는 교육자들이 팀으로 좀 교구를 순회하면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그리고 실제적인 미션을 나누고 또 응답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오로지 기도하고 그런 인도를 좀 받고자 하고요. 이 서북권역은 이번 주 응답이 제일 빠릅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일 토요일부터 4주차로 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특히 3주차에는 우리 조장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또 다락방 사역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70인 제자 여러분들의 간증 포럼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듯 우리가 기존에 인도받던 자체 훈련을 현장 맞춤형으로 또 권역에 있는 모든 우리 전도자들과 교육자들이 이제 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아가고 정확하게 하나님 계획을 찾아 더 세세한 공지와 광고를 드리겠지만 이미 상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를 두고 국내 전도위원회 2000지교회 그리고 모든 이제 교구 교육자들과 우리 부서 교육자들은 이제 기도를 시작한 상황인데요.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캠프는 5월 1일부터 6일 주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간 안에 5일, 6일은 저희가 현장 전도하는 세팅을 할 겁니다.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할 지금 마음을 하나님이 좀 주고 계신데요. 100% 확신까지는 아니라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 지역은 저희가 지역을 장악하는 전체 동시에 일시에 장악하는 그런 체험과 모형을 모델적으로 좀 우리 전 성도가 그리고 이 5일, 6일이 이제 연휴거든요. 휴일이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인, 우리 청년, 우리 대학,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까지 연휴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마음 열어주시는 자들은 다 모여서 팀의 응답을 받아 지역 전체를 장악해 들어가는 현장 전도를 체험하고자 실제 캠프 기간에 요 양일은 한 지역을 정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세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트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하나랑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권역별로 꾸준하게 지금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체 훈련 진행되면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열리는 문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에 따라 교구별로 권역별로 또 살려야 될 현장과 전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또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과 훈련도 함께 동역하며 인도받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설명입니다. 한 지역 선정, 이건 이제 저희 이천지교회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요. 그럼 이제 선정된 그 지역에 전도자들이 있겠죠. 요분들은 당연히 그 현장에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전교인 전도 캠프이기 때문에 전 성도가 다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것이 엄밀히 말해서 이제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한번 해볼까 뭐 그러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소통 드리면서 이제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경우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파고드는 전도를 한 지역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그 아래 권역 중심이라고 제가 적어 드린 것은 우리 지역 교구 현장에서도 이 생명운동, 영접운동, 다락방 5기초는 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응답들도 있을 거라 그 캠프도 그것대로 진행이 될 거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5일, 6일에 이제 전도팀 구성원으로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일도 체험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자기 교구에서는 이제 교구 교역자와 소통하면서 이제 캠프 인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근본을 회복해야 되겠다. 언약을 강렬하게 하나님이 담아주셔가지고요. 생명운동, 영접운동, 특히 우리의 미래인 중고, 대청, 랩런트들이 영접운동을 체험하는 거창한 비전을 가지면 좋겠는데
토대를 든든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답을 주셔서 이 방향으로 상반기는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이 다음 열어주시면요. 준비하실 것은 네. 여러분 개인은 이제 300리스트 여러분 마음속에도 노트 속에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실천 스케줄을 잡으세요. 전화 통화를 할 계획을 세우시든지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캠프 기간에 팀이 함께 만날 준비를 하시든지 여러분이 실천할 계획을 지금부터 서서히 기도하면서 세우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구 또 권혁은 저희 국내 전도위원회 이천지교회 이렇게 소통하면서요. 캠프 기간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교구 현장에 혹은 권역 현장에 저희가 한 지역을 정해놓고 이제 전도하러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구나 여러분 권역 현장에서도 그렇게 현장을 들어갈 만한 지역이 어떤 섹터가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장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연휴 요 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 우리가 랩넌트부터 우리 중직자들까지 복음 전하고 1대1로 복음 전하고 영접 초청 생명운동 확인해보고 재현할 수 있는 여기에 어울릴 만한 어장이 있는지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좀 기도하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찾고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응답 받으시면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아가시면 되고 어차피 저희가 한 지역은 정할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 캠프 이후에는 이제 금토일 합숙 훈련 진행될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받은 응답이죠. 그래서 작년에 진행됐던 금토일 합숙 훈련 1단계 2기가 상반기 전교인 캠프 이후에 진행될 겁니다. 작년 1기 훈련 받으신 분들 지금 현장에서 다락방 막 열리고요. 응답 많이 받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현장에서 이분들 포럼만 들어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여러분들 훈련이 응답으로 필요하다 여기시는 분들은 이제 인도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단계 훈련도 저희가 준비해서 그것도 1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이천지교회 운동을 펼쳐야 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각 교구가 교육자 또 평신도 중직자 여러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사도와 중직자가 70인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네스 축복 누릴 때 고넬료와 같은 237 현장이 또 치유 현장이 그 서밋 현장이 그 로마의 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결론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문장 하나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제목과도 통하는 문장인데요.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고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70인 제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로 교역자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능력 그 25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증거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